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한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한 부자 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우리 알베르 까미의 이방이란 책 다 아실 겁니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체코슬로바키아에 사는 어떤 남자가 가난한 고향집을 떠나서 이젠 해외로 돈을 벌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돈을 벌면서 굉장한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또 그에게는 아름다운 이 아내가 또 생겼고요. 또 예쁜 또 잘생긴 아들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른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또 홀어머니와 또 여동생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래주고 싶었어요. 놀래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 아들에게는 호텔에 지내게 하고, 그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은 조그만한 이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몰래 그 집에 그 여관에 이제 투숙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와 이 여동생은 부자가 돼서 너무나 변해버린 이 아들을 몰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더 재밌었어요. 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기롭게 이제 그 어머니와 여동생,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온 돈을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돈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외국에서 성공한 이 사업가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돈은 이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에 나눠줄 그런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죽이고 돈을 갈취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호텔에 있던 이 부인이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자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목을 매게 됩니다. 그 여동생은 그 오빠를 강물에 버렸던 그 강물에 투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가족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 누가복음 12장 너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알려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주초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막 여러 책들을 제가 보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막 이렇게 막 뭐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제 성정상.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는 접고, 제가 또 이제 이따가 어떤 이제 저도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려고 다 틀었는데 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거푸 그날 3번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앞절에 어떤 형제 중에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 문제에 대한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훌륭한 랍비들은요, 그런 어떤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형이 유산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 예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라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형제 중에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본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들에게라고 했는데 원래 저기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동생에게 혹은 뭐 그 형제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때에 예수님 앞에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그 동생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약 37개, 8개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확한 18개의 비유가 물질에 대한 비유셨어요.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련된 구절은 각각 한 500개 정도, 약 500개 정도의 구절이 있는데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2000개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 바른 물질, 바른 경제관을 갖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이제 11월 달에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정말 큰 풍년, 대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자 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모든 소출을 저장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혀 이상하고 나쁘거나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점점 그의 독백으로 흘러가거든요. 그의 독백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는 쌓아둔 재물을 근거로 앞으로 열흘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삶을 스스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의 개입이 그 부자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걷어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평생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축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아주 키가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19절과 20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의 부족함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영혼, 여러 해, 그 다음에 많이 쌓아둔 물건. 이것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자의 마음속에 있던 삶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 날마다 물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각과 이 부자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기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부자는 내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에 겨워서 포만감에 빠져 있는 그 내 영혼이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이것을 여러 해 쓰겠다, 평생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오늘 밤이다.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해 많이 쌓아둔 물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영혼, 오늘 영혼을 취하면은 그 많은 물건들, 쌓아둔 물건들 다 너 가져갈 수 없게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생각한 족족, 하나님은 그 부자가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과 또 의견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자면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뭐 혹은 기도의 뭐 축복도 있고요, 헌신을 많이 한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갖다 우리는 잉여의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넘치도록 더 잉여의 어떤 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 메추라기를 몇 배로 줬습니까? 2배로 주셨습니다. 잉여의 이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왜요? 다음날 더 나누고 함께 누리라고. 또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되자 7년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대풍을 거둡니다.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자들, 또 돈이 없는 자들을 그 쌀을 곡식을 나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잉여의 복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거두었다라고 그 여겼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말 농사짓기 좋은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또 농사가 질 때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따뜻한 햇빛을 내려줘 주시고, 또 정말 이 적당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부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류 중에 빠지는 것이, 목사님 저는 제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사실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장을 갖게 하신 것도, 그 대학을 가게 하신 것도,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가난한 분들, 그런 제3세계에 있는 힘든 분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도 우리가 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운 분 분명히 많이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 잉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부자의 잘못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라는 이 단수 주격이 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6번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나의라는 단수 소유격은 5번이 등장합니다. 나의, 나의 물건, 나의 쌓아둘 것, 또 나의 영혼,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5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11번이 자기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또 헬라어는 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나라는 말을, 또 나의라는 소유격이 총 14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우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너, 그들, 이웃,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의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개인주의였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리석다는 세 번째가 이것이 결정적인 건데요. 부자의 세 번째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자는 이 곳간에 쌓인 곡식과 물건을 자기 영혼의 평안과 결부를 시켰다는 데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는 자기가 부자가 있으니까 자기 영혼도 평안하게 될 거라고 그 부유와 영혼을 결부시켰다는 데에 크나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와 평안은 여러분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해요. 아, 내가 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가 좀 이제 노후가 좀 평안하니까 내 영혼도 평안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유와 우리 심령의 평안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고로 이 부자는 자신의 노후 대책은 잘했을지 몰라도 사후 대책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후 대책 중요하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후 대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렘브란트가 21살 때 이 말씀을 읽고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부자가, 이제 렘브란트가 상상으로 그린 거죠. 부자가 밤이에요. 껌껌한 밤에 옆에 이렇게 쌓아둔 막 서류들이 있죠. 아마 저거는 땅 문서고 또 돈 빌려준 어떤 차용증이고 뭐 반문서고 뭐 여러 가지만 이렇게 돈이라는 거 상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촛불을 하나, 작은 촛불을 켜고 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동전을 보고 있습니다. 동전을 보고 있고, 이제 유심히 이게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는, 저는 이제 뭐 미술 잘 모르겠어요. 또 교수님도 계셔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은 거에서는 저 촛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상징한대요. 하나님의 빛을. 지금 하나님의 빛은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촛불은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땅의 빛은 언젠간 걷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빛은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자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명이 달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삶이, 그 아까운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한 삶이 다 지금 소진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돈에, 동전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그 아래에 저울이 있는데요, 저울은 성경에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요 21살 때 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렘브란트가 참 웃긴 게, 이때 렘브란트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국 돌아보니까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였느냐?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빛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청빈한 삶이 답입니까? 우리는 청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빈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분만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깨끗한 부자란 책이 있어요. 참 저는 그 책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경제관과 물질관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소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복이 아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복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으나 은사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은사는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면 선이 되고 복이 된다. 그러나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악이 되고 화가 된다. 악과 선, 화와 복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돈에게 달려있지 않다. 크리스천의 물질 생활의 목표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주시는 부가 있다. 그 부는 부끄러운 부가 아니다. 더러운 부가 아니다. 깨끗한 부, 곧 청부이다. 저는 이게 됐어요. 맞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신약에 넘어와서 마가, 요한, 또 바나바, 그 사도 바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청부였어요. 깨끗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청빈하게 살려고 다 버린 것이었지, 사도 바울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도 엄청 부자였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엔 청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깨끗한 부자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청부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오드리 헵번? 네. 저희 아내랑 좀 젊었을 때 닮았어요. 약간 처녀 때. 처녀 때 좀 닮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저녁에 또 반찬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네. 자, 음악의 스타죠. 이 티파니에서의 아침, 로마의 휴일, 전쟁과 평안,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 음악의 스타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근데 이분이 아름다운 실은요, 이때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음악을 은퇴하고 영화를 이제 떠나서 그 다음의 행보가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드리 헵번이 그 이후에 은퇴하신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정말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가 굉장히 자신의 부도 기부하면서 또 많은 구호품을 얻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드리 헵번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 잡지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참 멋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 그때야지만이 그 여인이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드리 헵번이 63세의 결장암으로 세상을 빨리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이 헌신과 봉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헌신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그 아들과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 그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마지막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이분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알려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샘 레벤슨의 시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헵번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유언처럼 이 시를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글이에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아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아들들에게 정말 이보다 더 멋진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다를 때 빛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을 때 빛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품어줄 때, 헌신할 때, 나눌 때, 베풀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